오늘 이 주님의 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원하십니까?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복은요, 모든 사람이 원하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복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텐데 개인적으로 제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건요, 제 작은 방 안에 책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서 내가 원하는 책들을 골라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요, 책을 읽지는 않고 창고같이 아주 냄새가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요, 시속 100km를 4초 안에 올라가는 슈퍼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건 복이 아니라 잦은 과속딱지, 잦은 과속딱지로 말미암아 복이란 걸 전혀 느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 그리고 소유만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다시 말해 물질의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성경도 참 복을 좋아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진짜 복이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일까요?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 나무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잘 심겨져 있어야 된다, 옳은 곳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까?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물 옆에 심겨지면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의 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에게 심겨짐. 나무처럼 물 옆에 심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심겨진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또 유일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습니까? 나무가 올바른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기 위해 이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겨져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사막에 심겨져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물만 내리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며 2020년 12월 오늘의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망각의 동물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잊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심겨진 자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복,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은 무엇인지 알아보며 2020년을 기대하며 또한 2021년을 기대하며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심겨진 자의 복, 첫 번째는 고통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유다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동시에 사역을 했던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강력한 외세의 침입과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 돈을 가진 자들의 착취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미가서의 핵심이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절은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단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가장 맨 앞에 그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근거 혹은 원인으로 여기는 연결사 그래서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있습니다. 원인, 바로 앞절에 있는 1절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접속사인데요. 그렇다면 1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미가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외부 세력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이것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의 첫 단어가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빵집 그리고 풍성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집과 풍성함, 결국 비슷한 이미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말미암아 베들레헴 그리고 이 에브라다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더욱 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 되시며 백성의 통치자 되시는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가득가득 채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분명히 저는 이 본문이 전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2절에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이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고 지금 당장 상황이 비참하고 처참하며 외부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바로 그때 진정으로 채움과 그리고 진정으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베들레헴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 3절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나 여호와께 있으니 이 여호와만을 더욱 의지하라, 주님은 잊지 않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2020년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번민과 힘듦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조금 더 기대되지 않고 2020년이 그렇게 유지될 것 같은 마음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지나다니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 이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며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이것이 끝난 그 이후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날 어떤 과정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거라는 더욱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통은 과정일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날아가는, 특별히 2020년 이 마지막 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자의 이 복은요, 역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미가서 5장 5절의 말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앞서서 메시아가 와서 풍성하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를 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걸 평강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샬롬이란 단어는 당신에게 평안을 빌길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샬롬은 완전하다, 꽉 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꽉 찼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며 동시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꽉 차면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2년 사이에 가장 입에 많이 올렸던 말은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부끄럽게도 공부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책을 읽을 거야. 나는 이런 공부를 할 거야. 심지어 공부는 여기서 더 잘 되더라. 정말 별로였던 것 같죠. 저희 아내는 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던 아내도요, 뭐 당연히 이 정도는 동의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에 빠지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만 하는 스타일인 걸 어느 정도 알아서 그런지 약간 봐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지만 저희 아내가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신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날, 시험을 모두 치르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한 지역에서 집으로 올라오는 과정.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옆에 아내를 태우고 문을 닫자마자 한 40분 동안 계속해서 방학 때 공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듣다 참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 저희 아내가 웬만해서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날카롭고 단호하게 그만이라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시험을 끝낸 사람 입에서 공부 계획이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나중에 결혼 후에 이야기를 했던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시에 제 생각에는요, 모두 신학 공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예이지만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신학 공부로 꽉 차 있으니까 공부 계획, 책 읽고 싶은 거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옆에 사람의 관심보다 자꾸 바로 나만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많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요? 읽지는 않겠지만 앞선 본문 4절에 이 목축하다라는 단어에 목자만큼 사랑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야생 맹수들을 지키는, 자신의 양떼들을 온전히 지키는 목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목자라는 단어가 뒤에 이어지는 6절에 동일하게 쓰이는데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딸을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황폐하다, 목축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요, 여기에선 황폐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이쪽에서는 목축하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황폐하다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동일한 히브리어를 왜 이렇게 한글 성경에선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다시 말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랑이 되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황폐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이 땅에서의 소유와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황폐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약속은 변치 않고 또 우리를 목자처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정뿐인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 하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목자처럼 함께 하신다. 남들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자처럼 양을 지키는 바로 그 존재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이 땅의 만군의 주인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어찌 우리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2020년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책임지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심겨진 이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의 진정한 복은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앞서 약속을 지키시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가 잘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것을 통해 통과한 백성들을 남은 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야곱의 남은 자라는 이 단어는요, 이 그루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큰 나무에 잘려져서 이 밑동만 남은 그루터기.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희망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남겨놓으셨고 그것이 그루터기처럼 남겨진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자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남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는 한 단어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들으면 흰옷을 입고 깨끗하게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거룩은 그런 의미와 전혀 거리가 띄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은요, 바로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구별됨.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슈퍼카를 가져야, 좋은 차를 가져야, 너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너가 원하는 직장에 가야, 학교를 가야 진짜 복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짜 남은 자, 하나님의 10분의 1에 들어갈 사람은 거룩한데 그 거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선택, 다시 말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자, 시간과 공간과 돈의 주인이 누구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선택하며 가는 자들, 그 자가 진짜 렘넌트,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진짜 남은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자도 구별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도대체 지금은 힘 하나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미리 아시기라도 한 것처럼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시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스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있는 자, 마음을 돌이킨 자, 남은 그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속에선 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딱 하나, 무엇? 바로 믿음을 보시며 그 자가 남은 자이다, 이 땅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낼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보면 여러분에겐 무엇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짧은 제 인생 속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한 해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만 지나간 것 같고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2021년을 다가오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과정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리고 너희는 남은 자, 로마서에서 그토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렘넌트, 바로 그 자가 우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과 인도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세시고 있고 그렇게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실 리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남은 한 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시간 속에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